열왕기상 1장 32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2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윗 왕이 노쇠한 틈을 타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시도했는데요. 선지자 나단이 신속하게 계책을 내고 왕후 밧세바가 충언을 해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에 따라서 다윗은 즉시로 실행에 옮기도록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32절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 명령을 한 거죠. 이들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로서 정계 종교계 군부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사독은 기름을 붓고 나단은 왕위 즉위를 선포하고 분하야는 경호를 맡았을 것입니다. 33절에 솔로몬을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라고 하죠. 나귀를 일반 백성들이 타는 반면에 노새를 당시 왕과 왕자들이 탔습니다. 특히 왕의 노새는 아무도 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이 타고 가는 노새를 통해서도 왕의 계승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내 노새에 태우라 한 것이고, 기혼 셈은 예루살렘에는 단둘뿐인 셈 에누로겔과 기혼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모반 장소인 에누로겔과 가까이 있었고요. 많은 주민들이 셈에 드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특별하게 제작한 관유가 바로 그 기름이고요. 이 기름을 붓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유로 발라지거나 부어진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서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의 첫째 의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으므로 많은 백성 앞에서 기름을 부어 왕위 즉위식을 하면 그것이 바로 정통성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정하신 유일한 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고 했죠. 뿔나팔은 양각 나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이 뿔나팔의 의미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므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뿔나팔을 부는 일은 왕위 즉위나 축제, 제사, 전쟁에서의 행군 명령 등에 불어서 만민에게 알리는데 이제 사용을 합니다. 뿔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 만세 소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백성들의 소리가 이제 있겠죠. 자, 이렇게 노쇠한 다윗이 직접 등장하지는 못하지만 공신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 행사로 즉위식을 즉각적으로 치르도록 명령한 것이고요. 그렇게 온 예루살렘이 알도록 공공연하게 즉위식을 거행하면 백성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저절로 아도니아의 모반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38절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분하야 휘하의 왕궁 시위대이고요.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네. 아도니아 편에도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데요. 아마도 아비아달은 성막에서 관유를 가져다가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감히 못했을 것입니다. 성막의 관유는 사적으로 사용하면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공동 수행하고 있던 시기라서 관유를 사용하는 것을 사독 제사장과의 상의 없이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 없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행한 그러한 즉위식이었던 것이고요.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또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에 이렇게 두 명이 공동 제사장이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사무엘하 8장 17절에서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쓸 것을 위치가 바뀌어서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이렇게 썼는데요. 그렇게 기록한 것은 후세 사람이 사무엘하를 기록할 때에 아비아달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직 나중에 박탈되거든요. 제사장직이 박탈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를 직접적으로 제사장 이름으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서 쓴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 수행하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봅니다. 그랬으므로 바로 사독 제사장이 기름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에게. 아비아달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사독은 왕의 명령대로 관유를 가져다가 단독적으로 관유를 가져다가 왕의 명령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고 백성들은 기뻐하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미 아비아달은 과거 다윗 왕을 섬길 때에 압살롬의 반역을 체험했던 자로서 왕자의 난이 하나님의 응징을 받는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것은 중대 범죄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사독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솔로몬을 기뻐하면서 백성들의 만세 소리가 드높았고 나팔 소리도 길게 울려 퍼져서 에노로겔의 반역 노당에게도 들렸습니다. 42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런 말은 좋은 소식은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다윗의 말도 있었죠. 일종의 속담을 사용한 표현이고요. 그런데 과연 좋은 소식을 반역도당에게는 나쁜 소식을 요나단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44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네, 이 소식을 들은 무리가 급하게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장차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번영시킬 후계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었고요. 그 후계자가 솔로몬인 것 역시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 생전에 솔로몬의 즉위를 보았으니 다윗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로써 하나님은 신속하게 10번째 아들인 어린 솔로몬을 아도니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아무 저항 없이 당당하게 즉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10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아직 어린 솔로몬을 즉위시킬 때에 다른 여러 아들들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순간 다른 저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생들을 청해서 이를 저질렀으므로 모든 동생들도 아도니아와 동일하게 반역도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은 더 신속하게 솔로몬의 즉위는 오히려 더 신속하게 확고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이 생전에 솔로몬을 즉위시킨 이 사건은 섭정제도의 시작입니다. 선왕이 살아있을 때에 후왕이 즉위한 것인데요. 선왕과 후왕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선왕의 뜻을 후왕이 잘 받들어서 왕정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필히 선왕과 후왕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선왕의 뜻을 후왕이 잘 받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 아니신가? 의문이 들었다면 이 섭정제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아들,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완전하게 순종하는 유일한 왕이라는 뜻과 하나님 아버지는 섭정왕이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와 완전히 똑같은 뜻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8장 42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즉위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나를 파송해서 세상에 가서 왕이 되라 이렇게 파송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 24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한 것 너무나 많죠. 그 중에 최고봉에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로서 아무도 못한 일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반역 사건은 또한 가짜 왕의 운명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단 뿔을 잡은 것은
제단뿔은 하나님의 용서의 권능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부터도 제단뿔을 잡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럴지라도 그저 손으로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라고 솔로몬을 왕으로 자기를 종으로 표현한 것이 진심으로서의 회개라면 나중에 솔로몬의 조건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라고 한 이 조건에 합당하게 선하게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결국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의 후궁 수넴 여자 아비삭을 탐내어서 요청하였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2에서 25절을 보면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밧세바에게 말을 하면서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제 밧세바에게 부탁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밧세바의 말을 듣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아비삭을 원하시나이까 바로 이 장에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즉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한 이 사건 자체는 바로 왕권을 요청하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아버지의 아내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왕권에 대한 도전과 동일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로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밧세바가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을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상의 사건은 장차 있을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실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두 왕이 존재했죠. 자의적으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에 왕이 둘이 될 수는 없는 일이죠. 따라서 정통성 있는 왕의 즉위를 알리는 양각나팔 소리는 거짓 왕의 추종자들에게는 패망과 슬픔의 소리가 되고 참 왕의 추종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종말 때에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거짓 왕 사탄의 추종자들에게는 패망과 슬픔의 소리일 것이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잠시 지금 두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 권세 잡은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이자 언약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지금은 두 세력의 팽팽한 긴장이 있지만 이 세상은 잠깐일 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문제는 완전히 한 방에 해결이 되고 역사는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끝이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도니아 편을 잠시 들었다가 일순간에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해야 인생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왕에게 먼저 나아가서 참회하고 제단뿔을 잡고 참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는 선언을 듣고 그러한 선언을 듣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지극한 감사의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며 악을 버리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왕 예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잠시 양다리를 걸친 형국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독생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 자신이 함부로 나 자신을 왕좌에 높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모두의 행실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온데 제단뿔을 잡아서 용서받은 죄인이온데
자꾸 나 자신을 왕좌에 앉히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고 주여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바라보며 제단불을 잡고 꿇어 엎드리는 마음 잃지 않고 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